누가복음 1장 56절에서 66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매 그의 아버지께 몸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함께 읽습니다.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로라. 아멘. 오늘도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분들께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이 설교는 이제 작년 성탄절 전후 24, 25일 그 전주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선포에 있었던 그러한 마리아의 찬양 1, 2, 그 찬양에 이어서 계속 말씀을 전하게 되겠습니다. 자, 마리아가 천사의 방문을 받았습니다. 천사가 말합니다. 내가 아이를 가지게 될 것이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어떻게 아이를 가집니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손길이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순종하죠. 주의 여정위원이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마리아 입장에서는 그 일이 가져올 파장에 대해서 아마 참 견디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손가락질과 사람들이 입방아를 생각을 할 때 쉽게 그것을 이제 받아들이기가 어려웠겠죠. 그런데 이 마리아의 피난처가 된 곳이 어딘가 하면은 친척 엘리사벳이었습니다. 천사가 엘리사벳도 아이를 가졌다.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나이이지만 그런 말을 들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가 엘리사벳에게 와서 문안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들이 석 달 동안 함께 지냈습니다. 그 기간에 이제 엘리사벳이 나이가 위였으니까요. 먼저 하나님의 은총으로 아이를 가지게 된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도닥거리고 위로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이들이 함께 기도하는 말하자면 사랑방 생활을 그동안 했습니다. 사가랴의 집은 사가랴와 엘리사벳과 마리아 세 사람이 사랑으로 교제하는 양육의 장소였고 또한 예배의 장소가 되었던 셈입니다. 자, 그리고 석 달 동안 그런 기간들을 보낸 다음에 석 달쯤 함께 있다가 마리아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사벳이 출산할 때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았다. 성경은 증거하고 있고요. 또한 그 출산한 다음에 58절에 보니까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했다고 증거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제 이웃과 친족이라고 하는 표현을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어떤 사람들이 머물러 살던 그곳에서 집안이 그 주변에 같이 모여 살고 그래서 시종마을을 이루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교통이 발달하지 않았던 옛날에는 더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이 자리를 잡게 되면 그 자녀들이 그 주변에 또 자리를 잡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 온통 주변 사람들이 친족들, 시족들이 되는 경우들이 흔했습니다. 사가랴의 집도 역시 마찬가지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가랴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웃과 친족이라고 표현을 한 것을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크게 함께 기뻐했다. 여러분, 그동안 이 주변 사람들은 사가랴가 아이를 낳지 못해서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엘리사벳이 잉태하지 못해서 마음을 끓고 속에 끓는 모습들을 같이 본 사람들입니다. 같이 걱정해주고 함께 기도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아기를 주셨습니다. 너무 기뻐한 거죠. 너무너무 사람들이 이제 기뻐하며 기대하다가 드디어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다 모여들어서 하나님이 그녀를 불쌍히 여기셨다. 엘리사벳을 불쌍히 여기셨다고 기뻐하였습니다. 이 출산은 예사로운 출산이 아니었습니다. 이 출산은 천사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그렇게 천사가 일러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기뻐한 겁니다. 엘리사벳이 아이를 낳았다. 이 아이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거다. 아이 낳지 못하는 나이였지만 이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안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사가랴에게 아기를 허락하셨다. 이렇게 기뻐했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함께 기뻐해 주었다. 이것이 바로 신앙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것이 신앙 공동체입니다.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처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이 신앙 공동체의 모습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제 올해부터 이루려고 하는 사랑방입니다. 사랑은 무엇입니까? 함께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함께 걱정해 주는 것입니다. 걱정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고, 또 사랑은 무엇입니까? 함께 슬퍼해 주고, 그런 것이 바로 영적인 공동체 사랑방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도 나 혼자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근심의 짐을 짊어지고 살아갈 때 다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걸 우리 사랑방에서 같이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같이 그것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을 때 함께 기뻐하는 것이 사랑방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엘리사벳과 그 친족들의 모습을 통해서 이러한 사랑방의 모습, 사랑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도 그런 분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나사로의 집에 방문하셔서 눈물을 흘리면서 함께 슬퍼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기쁨으로 잔치를 하는 그 잔치 자리에 참여하셔서 이제 포도주가 떨어져서 난감해하는 주인을 위해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던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는 분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 공동체입니다. 남들이 잘 되었다는 말을 듣고 배 아파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제가 굉장히 아끼는 그러한 이제 모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40년 가까이 이렇게 만나고 있는 만남입니다. 신학교 다닐 때부터 같이 지내던 동료들이죠. 목사 되기 전에요. 그래서 이제 같이 식사를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가까워지고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같이 기도하고 있는 그런 모임인데요. 목회하는 곳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부산에 한 사람이 있고 서울에 한 사람이 있고 평택에도 한 사람이 있고 대구에도 한 사람이 있고, 그런데 이렇게 멀리서들 떨어져 있지만 1년에 꼭 한 3번 내지 4번은 우리가 만납니다. 그 만나서 여러분 목사들이 만나면 무슨 이야기 할까요? 40년 동안 같이 교제한 사람들이 만나면 무슨 이야기를 할 것 같습니까? 다른 사람들 만나는 거하고 똑같아요. 어떤 이제 최근에도 거기 만난 적이 있는데 어떤 분은 자기 아들이, 그러니까 며느리가 이제 잉태를 한 거죠. 아이를 가졌는데 9개월이 되어서 유산이 됐답니다.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의료사고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런 증상을 이제 병원에서 몰랐을 리가 없을 텐데. 그래서 옆에서는 막 같이 걱정해주고 아파해주고, 근데 그 친구는 의연하게 그 목사님은 말합니다. 그래도
그렇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병원 앞에서 피켓 들고 난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위로해 주기도 하고. 또 그 중에 어떤 목사님은 이제 이번에 우리 부총회장이 출마해서 나가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에게 이런 얘기를 해주죠. 한번 정치를 해서 총회 정치가 깨끗하게 되도록 한번 개혁을 한번 해봐라. 그러면서 또 이런 얘기도 해줬습니다. 일단 지저분한 승리보다는 깨끗한 패배가 더 아름답다. 그래서 끝까지 한번 해봐라. 우리 기도해 줄게. 그렇게 한번 모범적인 이 일을 한번 해봐라. 그러면서 또 이제 같이 기도를 해주고 격려해 주는 거죠. 만나서 그런 얘기들을 하는 겁니다. 서로 자식들 얘기, 뭐 결혼시켜서 다들 이제 결혼시키고 뭐를 얘기 드니까 손자들 얘기하고 뭐 이제 이렇게 모이는 것입니다. 근데 그 모임을 참 사랑해요. 근데 어떻게 생각하면 야, 그 멀리 뭐 그렇게 시간이 남아도는 것도 아닌데 아주 뭐 종일 가서 그 모여서 그 밥 한 끼 먹고 뭐 별다른 거 아니거든요. 밥 한 끼 먹고 그리고 서로 이야기하다 보면 또 저녁이 되면 저 같은 경우는 또 부산으로 와야 돼요. 그런데 그 모임을 어떻게 사모하고 그렇게들 만나려고들 할까? 오랫동안 서로 사랑한 사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사랑방입니다. 바로 그런 것이 사랑방이고 사랑의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동네 사람들이 다 모입니다. 그리고 사가랴가 뭐 아이를 낳았다니까 기뻐해주고 즐거워해주고 바로 그런 것이 사랑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혼자 신앙생활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동료들과 함께 신앙생활하고 사랑을 나누기를 바랍니다. 사랑방은 다른 거 아닙니다. 함께 기뻐하고 함께 울고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찬양하는 공동체입니다. 흔히 사랑하는 것 생각하는 것처럼 아유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밥 먹고 놀러 가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그렇게 모이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여서 함께 기뻐해주고 함께 안아주고 사랑해주고 이런 것이 사랑방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올 한 해 우리 교회에 이런 풍성한 사랑의 교제가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자, 아이를 낳았으니 사람들이 기뻐하고요. 성경이 계속 보니까 8일이 되었다 증거합니다. 유대인들은 8일이 되면 출생 후 8일이 되면 할례를 합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할례를 하러 모였습니다. 이제 거기서 사람들끼리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가 아이 이름을 어떻게 지을 거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자녀들 이름 지어 보셨지요? 참 쉬운 거 아닙니다. 저도 아이들 이름 지을 때 옥편 갖다 놓고 성경을 쭉 찾아가면서 성경에 나오는 이름들 쭉 써보기도 하고 또 이러면서 이제 이름을 지어서 우리 아버지께 알려드렸습니다. 이 이름 어떻습니까? 하는 말이 그래도 부르기도 좋아야 된다. 너무 부르기가 불편하면 안 되니까 부르기 좋아야 되지 않겠니? 그래가지고 또 돌아와서 또 이제 새로 짓기도 하고 뭐 이제 이래서 아이들 이름을 지었습니다. 자, 이건 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 이름을 짓는 것은 부모의 마음과 또 신앙과 이런 것들을 담아서 자녀들의 이름을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모여서 이 아이 이름을 뭐라고 할까 그러면서 이야기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와서 이 아이의 이름을 사가랴라고 하자. 아버지가 사가랴니까 사가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야께서 들으신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야는 하나님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여러분 이름 너무 좋잖아요. 구약에 스가랴 있죠. 스가랴, 사가랴 같은 이름입니다. 제사장 이름으로 딱 맞는 이름이에요. 그 친지들이 아버지가 제사장이니까 이 아이도 제사장으로 자라서 성전에서 교육을 받아서 제사장 역할을 하게 될 테니까 사가랴라고 하자 이렇게들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처럼 훌륭한 제사장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들이죠. 그런데 그 어머니가 여기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엘리사벳이 아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사가랴가 아닙니다. 요한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엘리사벳은 남편이 말을 못하게 된 그 사건을 알고 있었습니다. 성전에서 천사가 나타나서 이야기해준 그 이야기를 그가 알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3절에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강구함이 들린지라. 내 안에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리라.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을 천사를 통해서 이미 들었습니다.
근데 이 사실을 이제 사가랴가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말을 못하게 되었죠. 이것을 필담을 통해서 남편에게 듣고 이 아이는 요한이다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 아이 이름 사가랴라고 한 게 어때? 사가랴라고 하지. 사가랴 이름 좋잖아. 하나님께서 들으시면 얼마나 좋아. 제사장 이름으로 딱이네. 이렇게 된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엘리사벳은 아닙니다. 이 아이의 이름은 요한입니다. 요한이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은혜로우시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뜻이에요. 이 이름에는 요한의 사명이 여기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하실 것이고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메시아를 구주를 세상에 보내실 것인데 그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고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죄를 지은 자들 와서 세례를 받고 주의 오실 날을 준비해라 하면서 앞서서 그 일을 외쳐야 되는 것이 세례 요한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이제 이 요한이다 이렇게 지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17절에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신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로. 자, 먼저 주 앞에 먼저 올 사람이다. 사람들의 마음을 예비할 사람이다. 하나님의 은혜로움, 자비로우심을 전하며 세례를 베풀 사람이다. 그래서 이름을 요한이라고 해야 한다. 천사가 일러주었습니다. 그래서 아닙니다. 이 아이 이름은 사가랴가 아닙니다. 요한입니다. 사가랴는 일반적인 제사장처럼 제사장 집안에서 태어나서 어려서부터 신앙교육을 받고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법을 배우고 그래서 제사장으로 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비할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은 요한입니다. 이렇게 그 엘리사벳이 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한의 사명은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낸 그 사건도 출애굽도 위대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출애굽보다 더 큰 사건, 인간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주가 오셔서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근데 죄를 용서해 주시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는 이 엄청난 일을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그 일에 앞서서 그 일의 구주의 선구자로서 올 분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이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은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이렇게 이름을 지으라고 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야 된다 결정을 하고 이렇게 이름은 요한이다 일러 주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그러니까 59절 우리 60절 말씀을 보면서 그 다음도 마찬가지로 61절 62절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교회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새로운 일을 위해서 쓰임받게 될 것인데 그때에 우리 교회에 결정할 수 있는 최종 권위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의 전통의 기초를 세워서 교회를 이끌어가야 할까요? 교회의 전통이 중요합니다. 무시할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의 전통이 교회의 최종 권위가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또 시대의 조류가 교회의 최종 권위일까요? 여러분 그 시대의 대세를 살피고 그렇게 교회를 이끌어갈까요? 물론 우리는 시대에 둔감한 교회가 되면 안 됩니다.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교회가 되면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의 조류가 교회의 최종 권위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수결의 의견이 교회의 최종 권위가 될 것인가? 여러분, 모든 사람을 다 만족시키는 그러한 의견은 없기 때문에 다수결로 우리가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경우가 다수결의 결정이 옳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수결의 결정과 하나님의 말씀이 대립된다면
말씀을 따르는 것이 교회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에서 보낸 12정탐꾼 사건 아시죠? 10정탐꾼들 말이 그렇습니다.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다. 가나안 땅 사람들은 거인이다, 안악자손들이다, 우리는 메뚜기다, 우리는 가나안 땅 절대로 차지하지 못한다. 10명의 주장이 그렇습니다. 근데 2명의 주장이 어떻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을 떠났다.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올라가자, 그 땅을 정복하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사람들은 10명의 주장을 따라서 움직이려고 했습니다. 아, 우리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다. 그리고 돌을 들어서 막 이제 사람들을 치려고 하죠. 모세와 아론을. 그리고 우리가 지도자를 세워서 우리끼리 애국으로 돌아가자. 이 지경이 났습니다. 10명의 주장이 사실은 틀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다수결로 우리가 결정을 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중요한 우리 교회 결정의 원칙인데 다수결의 의견이 최종 권위가 아니다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미국에 이제 양충길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목회를 크게 하시던 분입니다. 미국에 어떤 한 2,000명 되는 교회를 가지고 교회도 크게 짓고 목회를 잘 하시는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님이 소속되어 있는 교단이 PCUSA라고 하는 교단입니다. 미국 장로교회예요. 이 PCUSA에서 무슨 결정을 내렸나 하면 동성애는 죄가 아니다. 두 번째, 동성부부를 허용한다. 교회 내에서. 세 번째, 동성애를 하는 사람이라도 목사들을 줄 수 있다. 결정을 했습니다. 양충길 목사님이 아무리 생각해도 교단의 결정이라고 할지라도 틀렸거든요. 아니, 성경에는 분명히 이거 죄라고 했는데 우리 교단에서 이거 죄가 아니라고 그렇게 결정을 해? 그러면 진리가 다수결의 의견에 의해서 결정되는 건가? 목사님 거기 동의할 수가 없었습니다. 장로님들과 모아서 이야기합니다. 이런 갈등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장로님들도 진리를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서 성도들과 같이 의견을 모아서 교단을 탈퇴했습니다. 여러분, 교단 탈퇴하면 그냥 뭐 공동회의에서 결정해서 끝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 교단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재산, 부동산, 이거를 다 그 교단에 귀속시키고 나와야 되는 겁니다. 법이 그래요. 그래, 성도들과 다시 상의해서 우리가 피땀 흘려 모은 이 큰 교회, 이 넓은 부지의 교회 다 포기합니다. 우리는 이거 포기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서 교회를 또다시 세워갈 것입니다. 이러고 교회를 다시 개척을 했어요. 교단 물론 탈퇴했고요. 그리고 나서 교인들이 다 목사님을 존경하고 하기 때문에 대부분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다시 크고 멋진 예배당을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허락을 하셨던 겁니다. 아무리 어떤 결정이라고 해도 진리가 아니면 따르지 않겠다. 이것이 그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목사님의 심정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최종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공동체의 최종 권위는 진리입니다. 우리 교회는 진리를 따라가는 그러한 교회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처음 듣지도 못한 이름인데 왜 그러냐, 그래서 그 왈가왈부하기에 그래 결국은 한번 아버지 의견을 들어보자. 그래서 이제 사가랴가 서판을 가지고 오라고 하죠. 말을 못하니까 뭐라고 서판에 썼냐면은 그 이름은 요한이다 썼습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요한이라고 하는 것이 이유가 있겠구나. 그런데 그 순간에 64절에 보니까 이에 그 입이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했다. 이렇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천사를 통해서 듣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수용하지 않았던 사가랴는 입이 막혔습니다. 말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천사가 일러준 대로 이 아이의 이름은 요한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일러주신 이름이며 그의 사명이다. 그가 그렇게 써서 고백할 때 그의 입이 풀려서 열리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는 사람들, 그들의 입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기적을 보여주시는 하나님,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사가랴가 말을 하네? 하나님의 뜻이 참 오묘하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성경이 증거합니다. 65절에 보면 이제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했다고 증거합니다.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졌다고 증거합니다. 여러분, 이 소식이 퍼지면서 사가랴의 입이 열렸다. 사가랴의 혀가 풀렸다. 하나님께서 그의 입을 열어주셨다. 이 소식이 사방에 퍼지면서 사람들이 두려워했다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은 공포심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입니다. 초대교회에 교회가 불같이 성장할 때 이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랑방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 드러나고 나타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하면서 뜨겁게 기도하고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신 그 하나님의 역사심을 우리가 보면서 서로 일을 나누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이 우리를 통해서 퍼져가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변두리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할지라도 점점 확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골에 온 유대 산골에 한 변두리에서 일어난 일이었지만 이 사건이 온 유대 산골에 널리 확산되어져 갔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66절에 보니까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건 이제 누가복음에서 자주 쓰는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여러분 마음속에 간직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들을 마음에 두며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간증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마음에 두며 그리고 그 아이를 보며 기대합니다. 이 아이가 어떻게 될 것인가? 왜냐하면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인하여 기뻐하며 우리가 축복하며 함께 환호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이 최고 공동체가 될 때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뜨겁게 기도할 때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여러분 사랑방들이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이 아름다운 소식이 주변에 확산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주변에 널리 확산되어져 가는 놀라운 은총이 함께하기를 기대합니다.